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재판 전에 해야 될 일로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특별히 뭐 임대차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어느 기한까지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뭐 돈을 달라든가 이렇게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재판 제기하기 전에 소재기 전에 그 상대방 등 채무자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우선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금전 채권이나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집행을 보존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가압류 신청은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또는 본안소송, 원래 이제 돈을 내라는 그런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소송을 관할할 그런 법원에다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부동산, 유체동산, 그리고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판사가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현금이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했을 때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처분은 이제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계쟁물의 현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났는데 임차인이 돈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그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도 소송 중에 그 임차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넘긴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가게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버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임대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또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가처분에는 다른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계쟁물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관할 법원에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가처분 담당 판사가 그 필요성을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결정을 하면서 역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가압류나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공탁 또는 담보 제공을 해야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것보다 먼저 가압류, 가처분을 해놔야 나중에 그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과거를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라는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그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데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나간 40여 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켜라 이러한 그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일제히 엄혹한 35년 치하
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피 흘려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전쟁 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이르도록 지난날 선배들이 흘린 그 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정말 잘 살고 있지만 자칫 우리는 지나간 날을 잊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고단했던 삶, 그리고 선열들의 그 지난했던 그러한 삶을 회고하면서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